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첫째 주 10월 1일 주일예배 우리 고대 안암병교회에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26장 인내송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님을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힘이 섬기세. 자,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288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288쪽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진리를 덮고 있는 수건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진리를 덮고 있는 수건들. 여러분, 진리가 진리인 자체로 드러나야 되는데 진리 위에 수건이 딱 덮여져 있어요. 자,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진리가 보일까요? 안 보이죠. 오늘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지금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그 내용의 본문을 한 절 한 절 엮어서 강의를 해보면, 첫 번째,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그렇게 담대히 말하노니 이 같은 소망이 있다. 이 성경은 항상 본문에 이 본절만 우리가 해석을 하거나 이해를 하면 안 되고, 항상 전 문맥 그리고 후 문맥, 그 본문의 전과 후를 잘 엮어가지고 보면
성경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여러분이 터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밝힌 3장 1절에서 6절에서 11절까지의 이 복음, 그리고 복음의 직분, 그리고 율법, 그리고 율법의 직분보다 월등히 영광스럽고 불변하다는 사실에 대한 소망, 그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 바울은 4절에서 사용했던 이 앞장 3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이라는 말과 지금 여기 3장 12절에 나오는 소망하고 어쩌면 같은 표현입니다. 확신, 소망, 이것이 같이 이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담대히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소망을 말할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컨펌이 딱 되어 있는 사람은 목표에 대해서, 가는 방향에 대해서 딱 붙잡고 그냥 그 방향성을 가지고 고를 향해서 나가게 되는데, 이 뭐가 모르게 확신을 못 가진 사람은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막 헝클어지는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확신에 가득 차는 마음으로 소망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 담대하게 말하는,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은 용기 있고 담백하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아주 뚜렷하게 명백히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바울이 자주 애용하는 표현이에요. 심지어는 옥중서신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옥중에서 서신서를 쓴 게 에베소서, 빌립보서가 아니겠어요? 골로새서. 근데 에베소서에도 이 담대하게 말하는 내용의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0절을, 여기도 옥중 서신서거든요. 여기는 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서 담대하다는 걸 자꾸 언급하잖아요. 자주 애용하는 표현이에요. 이 담대하다라는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팔레시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솔직하게 말한다. 이 미미죠. 굉장히 이 뭔가 모르게 뉘앙스가 애매모호하게 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확신 있게 솔직하게 두려움 없이 정직하게 얘기하게 돼 있어요. 말을 할 때도 그렇고요. 이들이 글을 쓸 때도, 글의 내용을 봐도 아주 그런 솔직하고 무엇보다도 정직하게 두려움 없이 누가 뭐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동하지 않고 딱 나가는 얘기를 해 나가는 사람. 글도 그런 식으로 아주 직설적으로 묘사하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명정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본절에서 바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울하고 길이 있을 영광을 자기가 소망으로 삼고 아주 솔직하게 지금 고린도 교회 앞에 서서 13절 이하의 내용을 설교하려고 한다. 내 지금 너희 앞에서 이렇게 담대히 말한다. 무엇을 말하는가? 13절 이하의 말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것같이 내가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렇게 지금 언변을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그러면은 이 내용을 보려면은 출애굽기 34장 29절 35절의 내용을 또 살펴봐야 돼요. 그게 다 이제 연결되어 있어요.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가잖아요. 십계명이 쓰여진 두 판을 가지고 이제 올라갔어요. 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 십계명에다가 당신의 필수를 거기다 기록을 해두는 거.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에요. 그 두 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런데 모세의 얼굴이 막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광채가 나고 모세가 이제 여호와 앞에 함께 말하러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고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벗고 있다가 다시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린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 사건에 대한 바울의 어찌 보면 독특한 해석법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사실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쓴 사실을 자기 얼굴의 영광의 광채를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내려올 때 보니까 막 얼굴에 광채가 나는 빛이 막 나는. 그런데 그 얼굴 너무 빛이 밝아지니까 수건을 써두고 백성들 앞에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 얼굴의 영광의 광채를 백성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왜 자기 얼굴과 그 광채나는 그 얼굴을 백성들이 보도록 빛을 보도록 하면 좋은데 수건으로 가렸을까? 이런 의심이, 이런 의혹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모세가 그의 얼굴에 나중에 이제 있다 보면 광채가 사라지게 될 거 아니야. 처음에는 막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막 빛이 막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점점 그 빛이 뭐 항구적으로 있겠습니까? 어느 한시적으로 그게 빛이 바라지겠죠. 그러다 보면 백성들이 그 모세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져.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도력, 그 권위를 무시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바울이 모세를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것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 때문에 수건을 가렸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각도에서 벗어나고 다른 관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 구속사의 비밀을 깨달은 모세가 자기의 얼굴에 나타난 이 영광, 빛이 바라는 영광이 이거는 일시적이요. 없어질 것임을 모세 스스로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기에 혹시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현혹이 되어서 뭔가 모르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온 직접적으로 뭐 얼굴을 직면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그 임재 안에 있다고 왔기 때문에 빛이 막 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기도원에서 40일 작전 기도하고 와도 얼굴에 빛이 나는 얼굴이 해맑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불신자의 세계 속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도 그러면서 기도 생활하고 교회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부터 얼굴에 밝은 빛이 올라오는 분들도 있어요. 자, 어찌했든지 모세는 특이하게 더 빛이 강하게 비추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묘사되는 부분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이게 그런데 지금 좀 이따 없어질 것인가를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근데 혹시 백성들이 그 빛을 보고 우리 인간들이 가시적인 것에 약하잖아요.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도 그것을 보고 현혹되어서 거기에 영원한 절대 가치를 두어서 그래서 자기를 존중하고 우상화시킬까봐 그걸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수건을 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게 전부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지금 율법이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것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았냐? 그 부분에 대한 해석과 설명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고 온 순간에 이 모세는 스스로 안에서 영적으로 깨달음이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면은 그 목적을 다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아차 잘못하면 율법에 절대 가치를 부여해서 그것을 숭배하라는 그런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의 상징인 광채, 빛을 모세가 수건으로 이렇게 가리워서 내리고 왔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바울 자신은 복음의 영광이 굉장히 영원함으로 자기는 담대히 말한다는 것이 오늘 이 13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빛나는 그 보이는 그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거 그거 보고 사람들이 막 경악심을 그리고 존경심을 막
발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모세가 최고다, 우리의 지도자다 하고 사람에게 집중할까봐 수건을 갈고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나타날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과는 이거는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시적인 것, 거품과 같이 사라질 것에 사람들은 현혹되기 때문에 가렸다라는 거예요. 자, 14절에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그러나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벗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마음의 완고함으로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사실을 지적하고 지금 있는 것. 좀 전에 지금 밝힌 바와 같이 모세는 그 얼굴의 광채, 빛이 율법의 영광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았던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만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거기에 다 초점을 두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에 나타나는 광채를 가렸다라는 겸손한 모습이죠. 지도자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지도자들은요, 본 교회에 많은 큰 대형 교회들은 자기가 영광을 막 드러내. 자기가 그 모든 영광을 다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종종이 현대교회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마치 구원의 방편이냐, 그것에 절대 가치를 부여하면서 계속 쫓아가는, 추종하고 그거에 숭배하는 데 빠져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 율법은 복음이 올 것에 대한 것을 미리 잠깐 제시해주는 그러한 예표의 그러한 상징을 제안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만을 지금 비춰주고 있다라는 것인데, 마치 모세 얼굴에 수건이 가려 광채를 볼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마음이 완고하고 자기 주장이 가득하고 독성이 넘쳐. 그래서 율법이 예시하고 있는 향후에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복음을 갖고 오는 것에 대한 것들을,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안에 딱 자기네들 고착화돼 갖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 그리스도가 정작 오셨는데도,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선입견에 갇혀있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태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참 제시하는 바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러기에 이 수건이라는 것은 구약의 진정한 의미를 가지는 율법주의적인 편견, 선입견을 가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수건은 그래서 핫지라는 선교사,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수건은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신앙 안에서만 율법 그 자체의 참뜻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율법 따로, 그 다음에 복음 따로가 아니라 복음을 예시해 주는 것이 이 구약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서로 동반자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알고, 신약을 알아야 그래서 구약을 알고. 제가 있었던 모교의 그 담임 목사님은 항상 이 구약과 신약을 설교 시간에 같이 본문의 말씀으로 실어서 두 가지를 같이 공유하면서 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오늘까지 그 마음을 덮었대요. 이것은 전절 14절의 반복적인 그 내용의 설명입니다. 다만 바울은 14절에 있는 구약이라는 이 표현을 본절에서는 모세의 거리다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뭐냐? 율법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 카르디아, 히브리 말로. 그러는 지적 활동의 중심을 가리키는 말인데, 지적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그 투명해서 열려져야 되는데, 그 마음 위에 수건이 딱 덮여져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눈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 눈에 수건이 덮어놨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투명하게 하지 못하잖아. 율법에 대한 편견, 지배적이라는 거예요. 자꾸 옛날의 언약만 자꾸 쳐다보고 종교적인 그 안에 그 관습만 계속 얽매여 있다는 그래서 새 언약이 뉴 테스트먼이 왔는데 새 언약이 도래했어. 그런데도 옛날에 그것에 묶여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이 왔는데도 이것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삶도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 은혜 받은 거, 30몇 년 전에 은혜 받은 거, 40년 전에 자기가 은혜 받은 거, 그 은혜만을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 시프트를 만들어 변화를 이끌어 새로운 전환점을 계속 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주셨을 때 그때 40년, 35년 전에 그 기억, 그때 그 은혜, 그 체험은 앞으로 향후 성장할 수 있는 촉진을 주시는 첫 시기, 포문을 여는 그 시기였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시프트, 자꾸 이것이 변화되어 전환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쪽으로? 성화시키는 방향 쪽으로.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믿음이 계속 시프트 바뀌어져 가야 되는데 옛날 것만 고수하고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 수건이 덮여서 그것만 목도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내가 40년 전에 은혜를 받았을 때 그리고 옛날 생각에 젖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여러분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벗어지리라. 바울은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수건을 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는 수건 쓰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맨 얼굴로 겸손히 내추럴하게 가야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나면 능력과 은혜가 임하면 빛이 발하여집니다. 자, 그게 영적인 실체, 그 모습이 달라지게 된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께 언제든지 나아가기만 하면 그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는데 그렇지 않고 옛날 수건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새 수건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그 수건을 벗어 던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수건을 머리 위에 쓰고 다닌다. 옛날에 그 관습과 자기네들 율법의 그 정통성에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가면 벗어진다는 거예요. 회심하면 컨버전 되면 이 뜻이에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그 결코 그 구약의 그 예수님을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 부분에 대한 모든 상황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복음을 알지 못하면 구약의 진정한 의미도 깨닫지 못해요. 구약과 신약은 서로 상충 보완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오실 그리스도께 메시아에게 초점이 다 맞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약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넘나들어야 돼. 넘나들면서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그러한 우리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17절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은 뭐야? 한 곳에 고정되었고 성전 안에만 계시지 않아.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지금 만약 기도의 지금 현장이 침실이라. 침대에도 가 계시고 여러분이 지금 다른 어귀에서 기도하고 계시면 하나님 그곳에도 가. 주의 영은 항상 자유로워.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이시는 그런 역할, 동력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 곳에도 매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지금까지 논의했던 주제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로 즉 바울 자신의 사역 그리고 율법과 비교된 복음의 우월적인 그 결론적인 표현을 여기서 담고 있는 것.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데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하는데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이 담대함의 근거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17절에서 바울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마음속에 영으로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 얽매이지 않고 율법으로부터도 구속당하지 않게 된다는. 자, 거기에 대한 근거의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로마서 8장 2절에 언급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시는 영이라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말하기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누구?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우리를 살려주는 그러한 영으로서의 그러한 놀라운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그러다 보면 18절에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세수하고 수건 거울 봅니까 안 봅니까? 다 거울 보시죠? 세수하고 수건을 딱 보고 만약에 수건을 덮고 거울을 보면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거울로 보는 것은
굉장히 뚜렷하고 명백하게 내 모습에 이 민낯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18절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얼굴을 가린 수건을 수건을 벗듯 마음에 니네들 편견, 고정관념, 완고함이 있냐, 독선이 있냐, 고집스러움이 있냐 벗어버리라는 거. 그것을 벗어버릴 때 투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 내 얼굴의 모습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모습이 보이고 신앙적인 다음 넥스트 스테이지 다음 단계의 모든 상황들 미래까지 다 보이게 된다는 거. 주님이 주시는 그런 소망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본 결과로 주의 영광을 보고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딱 얻게 된다고 한다면요. 이제 저도 늘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간호사 선생님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다고 지금 24주째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결국에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지식을 목적으로 삼고 표대로 삼고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형상화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상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잖아. 그리스도 형상이라고 얘기하잖아. 그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자체, 그리스도의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면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으로 점점점 변화되어가고 체질화되어가고 바뀌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지금 말하는 18절의 내용은 뭐냐. 주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게 된다. 이것은 뭐냐?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무슨 말을 얘기하는 거죠? 성화가 되어가고 sanctification, 성화되어가는 것을 얘기해요. 도덕적 변화도 일어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 그리고 우리의 결국은 미래의 완전한 변화에까지 다다르게 된다라는 것을 다 포함시켜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영광에서 미래의 영광으로까지 나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의 영광은 영의 직분의 영광을 가리킬 뿐 아니라 이전에는 믿음으로 변화를 받은 영광까지 이걸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그렇게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 내 의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모습들을 점점 그리스도 형상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시대부터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려왔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그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 오지 않았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인정하지 않는 것. 그들에게는 율법의 수건이 딱 지금 가리워져 있어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시고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도 인정 안 하고 보지 못하는 것.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어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상륙신 하셨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질시하고 배척했고 조롱했고 비웃었잖아요. 누가 메시아야? 누가 그리스도야? 인정 안 하잖아. 그러다가 결국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히게 해서 죽이고 말았다는 것.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입니까? 도대체 이 같은 비극적인 상황이 왜 벌어지는 겁니까? 자, 몇 때문에 그랬을까요? 수건이 덮여졌습니까? 편협한 종교적인 사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던 모세의 율법을 지나치게 선봉하는 거예요. 자, 그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받아들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됐다. 중등 고등교사가 아니라는 거야.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과정의 그 안내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며 그런데 믿음이 온 우로는 우리가 이제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뭐야? 중등 고등
고등 지식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올라타야 돼. 시어부터가 일어나야 돼.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전환 안 하고 옛날의 간섭들이 딱 바뀌어. 이런 사람들이 저 보면은 대체적으로 완벽주의자죠. 성격이 그런 사람. 옛날 좋은 거, 옛날에 내가 정말 믿고 의지했던 그거, 은혜 받은 거, 그거 안에서 발전을 안 해. 그 다음 시프트로 나가야 되는데 성장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고집스러운 그런 율법자들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이 어리석은 백성들과 같이 아직도 복음의 진리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적인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마찬가지. 목회자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진리를 분별하는 눈을 가리는 그 수건들, 그거 요인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쉽게 말하면 진리를 덮고 있는 이 수건이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첫째, 구습이 원인이에요. 지구상에 종교가 없는 민족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들 스스로가 창조해낸 각종 우상을 비롯해서 하늘에도 자기네들이 뭔가를 우상을 만들어 놓고, 땅에도 바다에도 뭐 용왕신이도 있고, 달에도 여러 가지 별에도, 심지어 썩은 고목나무까지도 믿고 의지하려 드는 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거짓된 신앙 대상을 가감히 버리지 못하고 구습을 자꾸 쫓아서, 미신을 쫓아 사는, 기복적인 그 신앙의 그 관례를 계속 쫓아 사는 우리 조상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참된 진리를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 우리 간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무신론자, 옛날 불교 유교권에 있던 사람들 아니겠어? 우리 전부 다 옛날 우리나라의 그 모든 환경이, 정서가.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리고, 그러면서 점점 열려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의 그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니야, 내가 믿어, 그것이 제일 옳았어, 그게 최고야, 그러면서 자기의 그 옛날 습관대로 조상 때부터 행해왔던 그 행습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는 말씀합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은 이렇게 지금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고집스럽게 과거의 헛된 것에 집착하고 참된 복음을 거부하는,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 주변 가족들, 친지들, 그리고 우리 혈족들 사이에서 많이 목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그 사람, 불신자들의 세상에서 나타나는 그것만은 아니에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명절 때나 제사 때 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렇게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 그것을 타파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중에 아직도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그런 관습들, 우상들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결국 쫓아가면요, 그거 다 결국 허망하고 쓰러져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쫓아가는,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막 휘황찬란한 그런 모세가 항상 그렇게 지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점점점 그 믿음, 하나님 안에 임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만 그렇게 빛이 광채가 났지, 얼마 후에는 일반 보통 사람처럼 또 내려가고, 또 그렇게 내가 또 살아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옛날에 내가 체험했던 그 신앙, 신비주의, 거기에 젖어가지고 그것이 다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추구하는 구속,
떨쳐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리석은 집착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정말 썩어지지 아니하는 온전한 그리스도께만 의지하고 나가야 될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뭐냐? 수건이 뭐냐? 의심이 그 수건 안에 있다. 진리를 가려운 곳에 의심이 있습니다. 물론 의심과 그 여러 가지 그 쉽게 얘기하면 그 갈등은 초신자들에게 늘 있습니다. 그걸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그 횟수가 더하여지고 경륜이 자꾸 우리가 더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의심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도 늘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적인 습성이죠. 그래서 시련이 닥쳐왔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내 스스로 한번 자꾸 점검해 보기를. 시련, 믿음에 지금 질병 가까이 왔어. 지금 시련이 왔어요. 쉽게 얘기하면 고난 속에 와 있어. 그런데 이 의심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잘 신앙생활 이게 뭐지?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야? 무엇을 얘기하고 한번 자기 직면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열심히 믿던 사람들이 자꾸 낮아가지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능력을 의심하는 그러한 우리를 범하는 우리는 아닌지요. 질병에 지금 난고에 부닥치게 되었을 때 마찬가지. 그러나 이렇게 의심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절.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마태복음 14장 3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제시하는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의심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만약 믿음에 있다고 하시면서도 여전히 의심하신다면 여러분의 의심은 하나님과의 영광과 진리를 가리는 수건과 똑같아요. 믿음 위에서 걸어가는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결국은 잃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의심의 수건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욕심의 수건. 욕심이 그 원인이 되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진리를 가려워서 못 보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욕심이라는 게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욕심으로 인해 진리를 거스른 사람을 몇몇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대표적으로 여러분 가룟 유다 뭐에 눈이 팔렸습니까? 탐욕에 눈이 어두워 재물. 그래서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죠.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 부부가 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때 모두 공동체 생활로 영위해왔던 그런 시대적인 그 당시 정황이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교회와 성령을 속이고 팔았던 그 대가의 돈에 대한 일부를 숨기고 나 이거 다 팔은 내용입니다. 물질입니다 하고 거짓 그렇게 헌금했던 이유가 거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구약에 또 인물 들 수 있으면 누구를 들 수 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을 들 수 있어요. 여호수아서 보면은요, 여리고성을 공격하고 난 후에 그 위대한 큰 여리고성을 무참히 하나님께서 공격해서 승리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여호와의 명령이 뭐냐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바친 물건에는 손대지 말라. 하나님 앞에 헌물로 바쳤으면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마음의 은, 금, 동철, 기구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공략한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는요, 작은 아이성을 또 공략할 일이 있었어. 그런데 큰 성 여리고성 때는 승리를 했어. 그런데 그보다 작은 아이성에는 분명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 공략에 우리가 지금 탈취하는 그 1인자로 설 수 있어 하고 막 자신이 만만한 거야. 그런데 웬일입니까? 다 패배를 하고. 큰 성은 이겼는데 작은 성에서는 다 나가 떨어지게 된 거야. 그런데 그 원인이 뭔가 찾아보니까 이상하다 생각해. 그 원인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에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20절 21절에 아간이 범죄하여 노력한 물건 중에 아간이 자기 거를 입마에 포켓 다 숨겨놓은 거야. 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바치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감추어 놓은 거야. 내 장막 가운데. 그 밑을 파보니까 아간이 자기 개인적인 프라이빗 욕심 때문에 외투, 금덩이, 그 아들 딸들에게 상속줄, 소, 나귀, 양, 다 그런 것들을 숨겨놓은 거야. 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자기가 아무리 숨기고 사람은 눈은 속일지언정 하나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아가가 그것들 가지고 있는 탈취물들 다 가지고 돌로 치고 물건들도 다 불사르고, 그리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는데 오늘까지 그것이 있는 거야. 그것을 뭐라고? 아골 골짜기다, 그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자, 사울왕도 예의가 아닙니다. 사울이 아말렉과 전장에서 아말렉을 쳐서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고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고 하시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진멸했어요. 그런데 사울과 백성이 저 몇몇 좋은 기름진 것, 좋은 것, 어린 양, 이런 거는 진멸할 길을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다 진멸시키고 자기 그것도 또 옆에다가 이렇게 제껴놓은 것. 자, 이처럼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욕심은 우리 지가 진리에 이르는 길을 방해한다라는 것. 그래서 바울은 탐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숭배와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그 다음에 악한 정욕과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야고보는 범죄와 사망의 근원이라고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므로 진리에 이르려면 이 수건이 되는 욕심의 수건도 버려야 된다. 의심의 수건도 버려야 된다. 욕심의 수건도 버려야 된다. 이 버려야 할 것이 우리에게 옛날 습관적으로 해왔던 그 방식, 다 생활 방식 다 버려야 된다. 진리에 여러분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욕심, 의심 버리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상황 속에서 지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족이 뭐입니까? 지금 근본을 잘 깨닫는, 자기 그것을 만족할 줄 아는 그거를 여러분이 잘 터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거를 지족할 줄 알아요. 그 이상을 자꾸 넘나들고 생각의 상상을 자꾸 동원시켜서 한다면 그 욕심이고 탐욕이라는. 자,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얼핏 보기에 이 좋은 세상에, 이 발달되고 풍요로운 이 세상에 즐거운 자유로움을 모두 잃어버리는 것처럼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물질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 우상에 매이게 되면 묶이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산속에 여러분 짐승을 잡기 위해서 보이는 그 안에 새 그물망에 잡히는 것처럼 묶이게 돼 있어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 자유가 없어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큰 차원에서 큰 숲을 보듯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니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진정한 의미의 평안도 맛보고 기쁨도 니네들이 유지하게 되고 참된 자유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건, 헛된 구습에 대한 고집스러운 집착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한 의심 다 여러분 수건을 벗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물질에 대한 욕심 여러분 그 수건도 여러분이 가방에 벗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성경에 기록된 모든 블레싱 축복에 대한 거 적혀 있어요. 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며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못된 모든 영광 아침 앞에 누구냐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쫓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과 자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행여나 그 자유를 덮고 있는 수군들이 없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옛날에 매여있는 생활의 구습과 또한 의심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욕심과 탐욕에 대한 그런 수건이 우리 진리를 아는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막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 모든 것이 벗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과 주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수건을 벗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향유하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각오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한우들 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바라보고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